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수아야, 장로님 화장실 좀 모시고 가고. 자, 그래서 저희 복음서의 필요성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서의 필요성. 요거는 복음서를 할 때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 정도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복음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연도가 있어요. AD 33년부터 쭉 갑니다. AD 3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로 대야고보가 AD 35년에서 9년 사이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대야고보는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시신이 바다에서 흘러 스페인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우겨요. 여기 해안에 닿았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대야고보 교회를 지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쭉 흘러왔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예, 스페인 사람들 되게 우겨요. 팩트 체크는 안 돼요.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전도도 하고 로마에도 갔다가 안디옥에서도 갔다가 62년도에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인 자기의 성경은 베드로서밖에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마가를 가르쳤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
혹은 이렇게 녹취하는 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친동생.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회의 의장이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이 야고보서를 쓰고 64년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소명받고 안디옥 교회 전도행 바울 서신 17권 쓰고 그리고 67년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거든. 예수님을 들었거든. 경험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속히 오리다. 다시 재림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평생을 그걸 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달라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십니까? 야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빨리도 레벨우가 다르죠. 누구 다르잖아요. 저희 집에서 많이 겪습니다. 저의 빨리빨리와 아내의 빨리빨리가 다릅니다. 저는 초 단위로 하는데 아내는 분 단위더라고요. 네. 어쨌든요. 예수님의 속히와 제자들 속히가 달라요.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래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체된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체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아 맞아요. 그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뭐 그렇게 오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순교로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증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초의 사도들이 뭘 했느냐?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걸 남겼다고 추정됩니다. 명언집 직접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만 쭉 적은 어록이 있었다고 추정해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전쟁이 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초토화가 돼요. 그 멋졌던 예루살렘 성벽 우리 봤잖아요. 그림을 몇 번. 다 무너지고 남은 한쪽 구탱이 남은 게 무슨 벽? 통곡의 벽. 예. 유대 전쟁으로 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말씀이 전한다 그랬잖아요. 전승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서신설들이 많이 남았는데 어디는 술 먹으라 그래, 어디는 먹지 말라 그래, 어디는 부모님 말씀 절대 순종하라 그래, 어디는 주안에 순종하라 달라요. 뭐가 반영돼서 그렇다고요? 그렇죠. 아유. 여러분 이거 아시는 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로 퍼져가는 표준 복음을 위해서 제일 처음 펜을 든 사람이 누구? 마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가복음 다 끝났는데 마가복음 쭉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마가복음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날것 좋아요. 자유로움 그래요. 그리고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왜냐? 여기 보세요. 유대 전쟁을 지금 치르는 중에 마가복음을 적었죠. 전쟁통에 적은 거예요. 거봐 예수님 이렇게 고난 많이 받았어. 우리도 이제 전쟁 고난 가운데 있지? 언젠가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쟁통에 적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요 고향이 어디라고요? 마가의 고향. 이제 여러분 이거 하고 이제 마가복음 더 이상 안 해요. 마지막 하는 거예요 이거. 마가의 고향. 예,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부촌. 예, 우리말로는 강남. 예, 아니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니까. 예. 네. 그리고요 학력. 아, 예, 맞아요. 알렉산드리아 유학파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정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누굽니까? 예, 마리아 권사님이에요. 돈 많고 영성 좋은. 예, 자 마가의 스승 누구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마가의 혈통. 엄마는 이렇고 혈통 가게. 예, 레위인이에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예,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리고 마가의 직업 뭐라고요? 예, 작가, 통역 뭐 이런 거 했어요. 자, 그래서 마가는 금수저입니다.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게 마가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딱 봐도 옷도 고급지고 고생 안 해봤을 것 같이 생겼죠? 예. 이 마가 복음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그렸느냐? 예수님 앞에 고난 앞에 벌거벗고 도망가는 청년으로 자기를 묘사했어요. 자기 부끄러운 점. 자, 그리고 이 마가는요 삼촌하고 무려 바울 사도하고 같이 전도 여행 출발 쭉 해서 이 버가에서 이 안디옥 가는 이 산맥을 보고 어머 여긴 난 못 가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전도 여행 가서 도망갔다고요. 그런 마가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겁 재능 많은 마가를 쓰시는 하나님, 살아남은 증인으로 사명을 마치게 합니다. 이게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 복음 저자 누구요? 마가, 그렇죠? 예. 그리고 장소는요?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도망가서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무엇으로 적었다고요? 헬라어. 예. 헬라어.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지은 거 영어로. 그리고 형식은요? 아닙니다. 맞아요. 정기문. 영웅전. 플루타크 영웅전처럼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시대 영웅들을 그렸던 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문체는요. 네 가지 직설. 네. 예.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네 가지 없이 직설을 적. 예. 그리고 예. 대상은요. 맞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언어로. 예.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마가복음을요 저희가 2024년 2월 4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총 47회 설교했어요. 예, 16장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훑은 겁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오늘 지금 개요했잖아요. 그런 것만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기억하시고 복음서가 왜 필요했는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웬만한 신학생 이상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것 좀 에러가 있어요. 예. 예. 그럴 것 같잖아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자, 또 아는 거, 마태복음에서 아는 거,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왕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예.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필요성 아까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은요 유대 전쟁통에 썼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후에 10년 정도 지나서 한 80에서 9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에요? 폐허. 예, 우리나라 6.25 끝나고 서울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예루살렘은요 로마가 악에 받쳐서 아예 다 돌 위에 돌이 쌓이지 못하도록 벽돌 한 장 제대로 못 써 있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진짜 폐허 그 자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저자는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마태라 그러시면 50점이에요. 예, 저자는 마태 공동체입니다. 마태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혹은 유식한 말로 마태 전승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못 알아먹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전승이 뭔지 아시죠? 마태 전승이라는 건 마태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마태 선생님한테 말을 듣고 적은 거예요. 예, 우리 노노 맹자 마찬가지잖아요. 공자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0%가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총 28장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의 50%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갖고 와요. 이해되시죠? 자,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마가는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마가는 그쵸? 베드로가 따라다니는 한 다리 건너들은 거잖아요. 마태는요 직접 따라다녔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왜? 근데 마태 사후에 마태의 제자들 마태 공동체에서 이제
마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등등등을 적으려고 보니까 야, 뭐 없어? 없어? 아, 야, 마가 선생님이 쓴 복음서가 있대. 갖고 와봐. 그걸 참고한 겁니다. 50%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게 하나 있었다 그랬죠. Q 자료라고 합니다. 좀 전문 용어로. 거기서 25% 갖고 와요. 그리고 나머지 25%가 우리가 마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이걸 마태 특수 자료라고 그래요. 마태에만 있는 이야기. 마태가 예수님 쪽 따라다녔으니까 마태가 보고 들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25%. 그래서 총 100% 마태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가 이렇게 엮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일단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다 그랬죠. 마태는 그때 시리아로, 안디옥 교회, 예, 시리아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 뭐로 적었을 것 같습니까?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에요. 헬라어로 적었어요. 왜냐? 형식은요. 형식.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형식. 이게 엮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한 게 아니라 일종의 편집 원칙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 행적, 설교, 맺은말. 행적, 설교, 맺은말. 그렇게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행동, 행위, 행적, 뭘 행하셨는지, 예수님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반복돼요. 이렇게 딱딱딱 신학적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구약 인용을 무려 65회 이상 합니다. 구약을 되게 많이 인용해요. 즉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남자들끼리는요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다 통해요. 다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끼리는 자식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학교, 같은 고향 출신이 그래서 끈끈한 겁니다. 같은 경험의 기억이 있으니까. 공유하는 기억이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면 또 그것도 50점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래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방점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유대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유대전쟁 때문에 흩어졌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전에도 흩어졌어요. 언제냐? 구약시대 페르시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면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도 하와이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많이 살고요. 하와이에. 그리고 멕시코 쪽에 애니갱들 많이 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쪽에도 많이 살죠. 우리 한 나간 사람들. 또 특히 중국의 국공 전쟁으로 대만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넘어온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화교라고 하죠. 화교. 네,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도에 따라서 해외로 나간 디아스포라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 많아요. 이미 예루살렘은 다 망했어요. 유대 안에서는 거의 다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봐도 좋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죠. 멀리 사는 유대인들, 멀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회당을 갖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 라고 쓴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두 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흩어진, 즉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인들. 해외에 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지 않아요. 헬라어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에게 한글로 아무리 말해봤자 모른다고요. 영어로 해줘야 된다고.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틀을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이해하셔야 마태복음을 아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형식이 행적, 설교, 맺은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디 가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팩트잖아요. 동선 추적하고. 그거를 마태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마가복음에서 갖고 옵니다. 이해되시죠? 마가복음에서 갖고 와요.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대,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대, 어디 가셨고 어떻게 뭘 하셨대, 이거를 마가복음을 갖고 참조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놔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예수님의 어록 큐자로에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맺은말 있죠. 맺은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 이거를 마태 특수자료에서 갖고 옵니다. 즉 이게 뭐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재밌죠? 이야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면 이야기에 환장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우린 다 이야기 좋아해요. 이면 집사님, 이야기 중요하죠. 훨씬 아시잖아요. 처방전도 되시고, 그죠? 네, 책도 쓰셨어요. 이야기 처방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니네 흩어진 유대인들이니까 한국에 대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해외 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강원도 어딘지 알고 강박에 있는 것처럼,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그 니네 갈릴리 호수 기억하지? 가끔 거기 막 그런데 거기를 걸어가셨어.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라고요,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시죠? 이건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라와 성전 잃은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이민해서 정착하셨어요. 디아스포라 코리안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망했대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답이에요. 서러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전까지 허물어줬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거기 또 돈 벌어서 성전에 가서 내 아들들 데리고 알렉산더 루페 아버지처럼, 시몬처럼, 그렇게 내가 해외에 살지만 너 성공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가서 성전 가서 딱 예배하고, 그게 내 자부심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됐대요. 내 근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이제 성전이 근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니네 눈에 보이는 그 으리으리한 성전, 막 되게 높고 멋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니네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서럽고 고향 잃고 근본 잃은 그들에게 아니라고. 그게 근본이 아니야. 너희의 근본은 왕이신 예수님이야 라고 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느낌으로 할게요. 여러분 다 사는 집이 있으시죠? 뭐 자가, 전세, 월세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 분명히 내 집인데 내 등기부등 와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재판에 또 내게 아니래. 정말 억울하고 화날 일이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친척들 사이에 집에 떠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집 팔고 내 집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마태가 글을 쓰는 거예요. 니네들 그게 근본이 아니야. 왕이신 예수님이 근본이야. 이제 그 근본을 바꿔야 해.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근본이 내 가진 재산, 사회적 지위, 건강 등등등등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제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제일 고려하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그게 되어야 한다고. 내 안에 가족이 우선, 뭐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지금 마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니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쫓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라 성전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마태 공동체가 펜을 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말로 할게요. 단군의 자손이옵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자손들이 모래알 별보다 많게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언약의 성취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주셨던 약속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룰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 뭔 소리냐? 우리말로 치면 세종대왕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세종대왕의 자손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예언서에 보니까 세종대왕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언된 왕으로 이해합니다. 예언된 왕.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이며 예언된 왕이신 사람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세요. 세 글자. 아유, 참 우리 성도님들 학습 상태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역해서 읽으면 언약의 성취자이며 예언된 왕이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이러합니다 해서 족보적으로 쭉 밝히는 거예요. 족보로. 여러분, 족보 언제 밝힙니까? 우리나라 요즘 족보 잘 안 보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디 가서 같은 손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본이 어디냐? 그렇죠? 파가 어디냐? 항렬은 몇 대 손이 다 물어봐요. 그게 쭉쭉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삼촌으로 가거나 조부님 가거나 바로 이렇게. 그러면 밥 얻어먹고 이쁨 받고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다 알아요.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왕의 족보니까. 그래서 쭉 우리는 그냥 점점점 처리합니다. 점점점점 처리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보세요. 야곱이라는 어떤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야곱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신약 시대에 사는 야곱인데, 즉 요셉의 아빠예요. 요셉의 아빠. 예수님의 할아버지쯤 되겠죠.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대요. 즉 이 족보는 마리아 족보입니까? 남편 요셉의 족보입니까? 요셉의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 예수님이, 요셉과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안 이어져 있어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요, 중간에 보면요,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만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바세바 다 알거든요. 바세바라고 적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그냥 솔로몬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일단 다윗만 왕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적지 않아요. 그 남편 족보를 써요. 왜 이럴까요? 여기가 북의 사회니까 철저히.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북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신 분이야. 혈통적으로 완벽해. 그래서 17절에 이런 걸 넣은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으로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돼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니라. 예,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다. 맞아요. 예, 우리 열왕기와 역대기의 족보 나와 있죠. 딱 맞아요. 그리고 이 14이라는 숫자 있죠.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건데요. 게마트리아. 여러분 혹시 뭐 사랑점이라 그래가지고요.
손지석, 백미애 이렇게 더 숫자 더해가지고 몇 프로 아시죠? 예. 그런 거 아시잖아요. 획수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내가 얘를 몇 프로 사랑해 뭐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 하면 손에 대한 손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뭐 여섯, 6이다. 이렇게 각 글자마다 획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 획수를 숫자로 쳐요. 그러면 다윗 하면 14예요. 다윗이 14예요. 여러분 666 아시죠? 뭐 악마의 숫자라 그러잖아요. 666이 네로 황제라니까.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숫자로 문자를 숫자화 시켜서 하는 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14대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완전한 다윗왕이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는 민족 부흥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그리고 다윗부터 바빌론에 끌려올 때가 14대 쇠퇴기예요. 그런데 이거 틀렸어요. 15대예요. 근데 한 명 일부러 빼고 14대로 맞춰요. 억지로.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시 회복기죠. 이때도 14대래요. 아니요. 15대예요. 세보면. 근데 억지로 맞춰요. 다윗 14대 맞추려고. 예. 족보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14 맞췄어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야. 이때 회복기거든요. 이제 망한 다음에 회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전쟁 끝나고죠. 여기 전쟁 끝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이후가 이제 우리가 바빌론으로부터 전쟁 끝나고 또 회복하는 시기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회복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거야. 우리 기대해. 버텨. 라고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점점점점점점이 있죠.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 이 인물들 사이에 보면요. 여기에 뭐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우리 관계도 좋아질 때가 있고 어색할 때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버티는 겁니다. 예. 지금 전쟁 끝나고 흩어진 거잖아요. 지금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승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14대 어디 끌려가고 그동안 버텨왔잖아.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니네 해외에다 흩어져 있지? 거기서 모여.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 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승해. 자녀들에게 전해. 그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의 다른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 라고 쓴 글이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완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과 교회 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신앙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렇죠. 암흑기입니다. 네. 거의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5층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점점 교회가 암흑기죠. 교회 개수는 늘어납니다. 왜요? 목회자들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총 교인 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회 인식, 이미지 안 좋아집니다. 물론 여기는 언론의 조작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암흑기에 우리가 할 일이요. 예, 우리끼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버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전도하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셔서 착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면 됩니다. 입으로 전도해봤자 안 통합니다. 지금 마태 그 공동체가 글을 쓸 때가 그럴 때였어요. 전쟁 끝나고 중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여 공동체를 재건할 때 우리 교회 역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태 공동체는 그 근본을 잃고 흩어져서 암울하고 낮아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펜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그래야 그 공동체를 만들어 끝까지 버티고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안아주고 손잡아주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는 교회를 이어나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5월 달이 곧 다가옵니다. 날씨가 이상해요. 예, 이건 이상한 겁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5월 달에는요, 5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이 저희 중고나눔 장터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날이니까 지금 벌써 제 사무실이 반 이상 찼습니다. 많이도 기부하시고 많이 구매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변 분들 초대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6월 달에 저희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있고,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는 관계없지만 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SK 쓰시는 분들 내일부터 빨리 유심 교체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유심 정보가 다 털렸어요. 단지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4개 털려 있으면 그때 어종수 집사님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SK 이용자 하시는 분들은 유심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니까 빨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